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지성소와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 이 들어가는 문이 세 개가 있지요. 뜰에 들어가는 뜰문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이 있지요. 그런데 이 문들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제일 위에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가 뜰문이죠. 뜰에 들어가는 뜰문. 여기가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이 있지요. 올려보세요. 아니, 내가 그릇도 안 가져왔고. 여기가 이제 뜰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소의 문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가운데 여기가 이제 막아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내가 그릇도 안 갖다 줬구나. 다른 그림 없죠?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이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이거.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문이 뜰로 들어가는 뜰문과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같은 문입니다.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똑같은 문이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다르죠. 이 문의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놓아서 그룹이 수놓아진 문이죠. 성막들 문은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성막들 문이죠. 출애굽기 27장 16절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라고 뜰문을 설명을 해놓았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 이 문은 일반 백성들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문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출애굽기 26장 35절로 36절 보면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해서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짠 문인데 이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성소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문.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등대에 불을 켜고 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은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만들었지만 그 문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문. 그런데 이제 지성소를 가리우고 있는 이 휘장은 다른 것이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는 그룹을 수놓아서 짜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뜰문이나 성소의 문에는 없는 그룹이 수놓아진 문, 그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지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룹이 살아있는 생물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에게 이 그룹을 보여주었는데 에스겔서 1장 4절로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구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보았던 생물의 형상 앞은 사람의 모습이요 한편은 소의 모습이고 한편은 사자의 모습이고 뒤는 독수리의 모습인 이 생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룹. 그러니까 그룹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말은 이 살아있는 생물을 거기에 두어서 이 생물로 하여금 생명나무 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휘장에 수놓으라. 그 말은 이 휘장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룹이 그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룹을 거기에다 수놓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문은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문이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뜰문이나 성소의 문은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지만 지성소의 이 휘장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룹을 수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쫓겨나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못 들어오게 그룹을 두어 지킨 것처럼 그룹을 수놓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얘기지요. 에스겔 10장 14절을 보면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그룹이 각기 네 면이 있다.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에 1장에서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물의 형체를 지금 10장 14절에서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그룹은 실제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앞은 사람의 얼굴, 이쪽은 소의 얼굴, 이쪽은 사자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 그룹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키고 보좌하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의 의도로 행하든지 하나님이 행하면 이 그룹들도 함께 따라서 행합니다. 그걸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4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제 성막이 아니고 성전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벽 사면이 그룹들로 전부 그려져 있었다. 종려나무와 그룹들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쉽게 말하면 아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 성전 뜰은 백성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성전 안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보여준 것도 이 성전 전 사면이 다 이 그룹들과 종려나무로 새겨져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도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는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면벽을 그룹들을 수놓아서 이 성전을 지키게 했던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보좌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룹인데, 그 그룹을 에덴 동산에 둔 것도 에덴 동산에 침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둔 것이고, 이 성전 벽에 그룹을 수놓은 것도 이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지성소의 휘장에 그룹을 수놓은 것도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수놓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그룹을 둔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 안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냥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네 형 아론에게 일러서 이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는 일을 면하라고 해라.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쩐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왜? 제사장들이니까 성전 문 열고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 하다 보니까 지성소도 그냥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을 도와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룹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 이건 죽음의 사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룹은 죽음의 사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는. 그래서 거기에 그룹을 수놓으라고 했고, 이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도 무시로 거기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들어가지 말으라고 해라.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성소에는 언제만 들어가는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레위기 16장 11절로 19절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론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했고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니까 자기와 자기 권속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단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단에 들어갈 때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단에다 향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휘장은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휘장인데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법궤와 속죄소가 놓여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 가운데서 내가 속죄소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하신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아론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를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향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향불을 피워가지고 들어가면 이 향불이 속죄소를 가리잖아요.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향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대제사장 아론이라도 그 속죄소를 맞이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도록 먼저 향을 사로서 그 향불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우니까 아론이 들어가도 속죄소가 안 보이잖아요. 물론 완전하게 안 보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향불이,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론이 들어가도 죽음을 면하게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편에 우편에 속죄소를 향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피를 또 그 단에 뿌리고 그래서 아론이 먼저 자기의 죄와 자기 권속들의 죄를 위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건 1년에 한 번만 행하는 거예요. 2번도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언제? 7월 10일.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왜 1년에 한 차례씩 이 속죄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다 깨달아 아느냐? 다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러죠? 내가 기억난 죄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겠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은 속죄제를 못 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도 죄를 사함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까지도 다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속죄하는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 쉽게 말하면 어떤 죄도 다 하나님이 사하시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들이 설령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1년 한 차례는 반드시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1년의 7월 10일 하루는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열립니다. 1년에 7월 10일 날 한 번만. 그래서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아서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오면 즉사를 해요. 그 휘장에 손만 대도 즉사를 해버려요. 대제사장이 아닌 자는. 왜? 그 그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거기에 수만 놓아졌지만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만 놓았지만은 그러나 어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룹을 거기에 두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룹을 거기에 두심이에요. 그래서 그룹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동안에는 그 성소 안에는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16장 그 말씀 봤죠? 17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그 회막 안에는 어떤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왜요? 회막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내통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에,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간에 휘장문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 성막 안에 누구라도 있으면 그는 즉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어떤 누구도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백성들 누구라도 그 산 가까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산 전체에 하나님의 기운이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산 전체에 하나님의 기운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산 가까이 가면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가까이 못 오게 철저하게 경계를 하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문제죠. 예?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예? 왜? 하나님이 친구요. 누가 말했던 거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왜 그렇게 말했냐. 나는 하나님하고 친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두려운 하나님인데
구약시대에는 두려운 하나님이고 지금은 그냥 친구해도 되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것뿐이지, 그래서 조금 봐주시는 거예요. 더 구약시대보다는 좀 더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고, 그래서 조금 더 봐주는 것뿐이지,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예? 신의 산 가까이만 가도 즉사를 해버리는 하나님, 성막의 그 회막 안에 있기만 해도 즉사를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에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대면에서 이야기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대면에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했던 모세,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모세를 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좀 따지면 되지 뭐. 하나님 왜 그래요?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죽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예?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니까 정말 문제죠. 예?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운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미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막 안에는, 회막이라 그러면 이 성소 뜰까지를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뜰 안에도 누구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린 다음에는 전부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 되었건 백성이, 오직 아론만이, 그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 왜? 하나님 앞에 즉사하니까 그 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는 좀 이 하나님 다시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친구이고, 그냥 하나님이 좋고 우습고, 그냥 하나님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예? 좀 미안한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름하면서 주여 주여 이런 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근데 그렇게 해요 진짜. 예?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왜 그룹을 두셨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즉사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날만 대제사장인 아론이 한 차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문이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지성소와 휘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들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네? 어떤 누구라도 아론같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자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도, 모세에게도 거기 들어오는 거 허락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 들어가도 될 거 아니에요. 예?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들어가도, 모세에게도 그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제사장으로 임명되오지 대제사장인 아론만.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볍게 우습게 아무렇게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런 제사의 제도가 다 폐하해졌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전 안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고 그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저 딴 것 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졸다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중언부언하다가 찬송을 할 때도 온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돼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로만 그냥 딴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지성소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